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깃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요절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시편 18편 전체를 나누며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집에서 자신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늘 날씨를 살피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배를 몰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먹구름이는 하늘이 검게 변하고 폭우가 내리고 파도가 배를 들이면서 나침반마저 바람에 의해서 빙글빙글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파선의 두려움에 떨며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했죠. 그때 빗줄기 넘어 저편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마을 근처의 오래된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등대는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단단히 서서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그 빛을 잃지 않으면서 그 빛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배를 몰기에 노력했고 결국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새벽녘 등대가 안 했으면 나는 길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었을 거야. 그 빛이 나를 살렸어.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신앙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을 극복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고 깨닫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 도리어 큰 감동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폭풍우를 넘어서는 이 시간의 연단 가운데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참 빛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같이 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기도록 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힘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로 빚어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과 주는 이 두려움에 때로는 몸서리칩니다. 때로는 망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꼭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갈등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그 길인가? 이 선택의 순간 넘어 나와 예수님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어설피는 온갖 생각들,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가운데 질문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말씀, 묵상, 예배,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8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승리의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올린 찬송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사여구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생생하게 체험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심에 관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시 가운데 담긴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노래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시편 18편이 초기되는 이런 구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여기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사무엘하 2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그 뒤 이제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8편 1절과 정말 동일한 똑같은 내용의 고백이 올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의 세부적인 묘사 차이를 제외하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동일한 본문임을 알 수 있죠. 이 성서학자들은 사무엘하 22장은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남겨졌으며 시편 18편은 예배를 위한 찬양으로서 이를 다듬어서 수록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2번이나 강조되고 있을 만큼 다윗의 삶 전체가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승리의 고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정말 우리 어린 형제자매는 참으로 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예배를 통해 날마다 마음 안에 새겨지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훗날 삶의 갈림길에서 혹은 고비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끔씩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계신지.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한 구절을 그냥 100원씩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편 18편의 한 구절을 외우고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두 개가 똑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한 번에 두 구절을 외우시면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22장을 비교해서 같은 구절을 외우시면 용돈을 2배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는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승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귀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잠시 돌아보더라면 참으로 인생이라는 누구나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던 날들, 가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혹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경험들, 이것들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또한 이웃들로부터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참 빛되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며 의지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의 인정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반석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말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붕대와 같은 요새요. 적의 공격에도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빛이 나를 살린다는 그 소중한 진리 한 조각을 결고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중한 약속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다윗 시대에 구원자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편 18편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잡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의 순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석이 되시는지,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묵상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의 첫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쏟아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구원자, 하나님,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구원의 꽃이요, 산성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일컫는 이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사오나 나열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사울왕의 추격, 전쟁의 위협,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한 고난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바라보면 그는 당시 절박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눈을 감고 이 노래를 이렇게 읽던 이 사람의 삶을 홀려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죠. 참으로 다윗은 실로 죽음이 문턱까지 갔던 그 공포의 순간들을 생생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총과 칼, 화살과 창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치열함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사망의 줄이 되어 인생을 얼미는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지켜봐왔고 때로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연기와 불,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수하셨던 그 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을 건지심으로써 구원하신 것입니다. 특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저는 이 시편 18편이야말로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의 그 실제적인 순간 가운데서 그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쓴 무대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그에게 부르짖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손길이 이 시편에 생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의 고난은 길고 기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물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망의 줄이 느껴질 때 오늘 본문 10편, 18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0편, 18편의 두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9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공의와 신실하심의 근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자신의 삶이 완벽했노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에서도 참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바로 돌아왔던 다윗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의로운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실함을 기억하신다는 다윗의 선언인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이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다윗은 그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더 정확히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공의는 냉혹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자를 향해 정말 한없이 열려있는 변함없는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28절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서 빛이 일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이 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은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 도우심으로 불가능을 극복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그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자들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시련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그분이 신실하시면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새롭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이 마지막 부분, 후반부 부분이 바로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보호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승리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 탐임이라는 말은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말씀은 결코 흐르지 않는 기초입니다. 또한 순수하다는 뜻이 또 짜리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다는 것이 바로 불로 정렬된 금과 같은 순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은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고대 근동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돈, 권력, 성공이라는 세상적 가치, 세상이 제시하는 그 세속의 우상 가운데 우리 삶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참된 반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포는 33절에서 34절까지의 아주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날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팔을 당기도다. 사슴발은 험한 산을 빠르고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는 민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힘으로써 적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그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또 이 승리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는데 35절을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39절에서는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2절에서는 내게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또는 이방 여러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다윗의 지혜와 군사적 능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섭리 때문인 것이었죠. 37절에서 다윗은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했던 승리의 순간을 노래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그의 대적, 그의 모든 원수들을 마침내 그의 발 아래에 두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말 시편의 결론부인 46절에서 50절까지가 다윗의 찬양 부인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46절을 한번 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이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0절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라고 노래를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다윗은 놀라운 것이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구원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50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윗의 시편의 노래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질병, 좌절,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력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은 우리를 방패로 지키시며 노팔을 당기고 사슴과 같이 달리도록 하시는 놀라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친 여호와는 살아계시도다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모든 원수 위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공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줄에 얽혔을 때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이런 순간들이 적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던가 사랑하는 이의 방황과 좌절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시간, 이 말 못할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잠 못 이루던 날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간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은 바로 참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은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그 사망의 줄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 맡길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또한 신뢰하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려지킬 때 그분은 등불을 켜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빛 하나님이 되십니다. 삶의 흑암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을 더 밝게 비춥니다. 그의 빛을 바라보고 노를 저으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불가능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힘입어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적군이 그 사망의 줄이 질병이든 좌절이든 혹은 그 어떤 엄중한 이름이든 우리가 인생의 등불 되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참빛으로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명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침내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나눌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배경으로 작사한 찬양이죠. 시편 18편은 다윗의 찬양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빛되심을 인정하며 그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 다윗의 구원자이셨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빛을 비추시며 승리를 주시는 빛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며 찬양을 나누겠습니다.